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사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창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목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옵을 고마워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믿음의 성도님을 돌봐 주시고 은혜 충만히 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주님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남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것에 주님 전을 세우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을 고마워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부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특별히 이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성도님에게 이 어려울 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바라고 원하기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사오나니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 교회 나와 함께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실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심령이 이 시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충만히 받아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자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3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어떠한 만물도 또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는 것을 숨길 수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저 산 위에 있다 할지라도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집 몇 채만 있다 할지라도 밤에 어둠도 그 산이 마을을 숨길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큰 산도 작은 마을을 숨길 수 없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대하시고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처음 우리 만물을 지으셨을 때 우리 사람에게 특별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도 같은 표현을 하시는데 이 새와 물고기에게 했던 표현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이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짐승들에게도 다른 동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바로 이르시되, 그들에게는 바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독백하듯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짐승들에게는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그 명령과 복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셨는데 그 식물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거리라 되리라고 주셨는데 그 복이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또 그 과실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즉 사람은 그 명령을 듣고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가 스스로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얻게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너희에게 붙였다, 너희에게 주셨다 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직접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몰아내므로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과는 인격적인 관계로 대화를 하시고 말을 하면 응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특별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복,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복,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냐? 혼자서는 이러한 복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그들이 남자가 그 아내와 함께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혼인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 가운데 보여주셨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좀 길긴 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복수이신 하나님이 단수인 것처럼 사람도 그런 원리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짐승들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가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혼자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시니, 이거는 도덕적으로 죄악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계획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각종 동물들을, 들짐승들을 지어서 그 아담에게 지나가게 하면서 그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그들을 하나하나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생물들을 이름을 각각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게 뭐냐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하는 일이 뭐냐?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충만해야지, 땅을 정복해야지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남자 혼자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남자 여자가 있어야지 한 몸이 되어서 자손이 나오기 때문에 여자가 없이는 남자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데 여자를 먼저 만들기 전에, 그 배필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 역할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다스리는 게 뭐냐면 그의 이름들을 규명함으로써, 그 본질들을 규명함으로써 이게 무엇인지 탐구하게 하시고 이게 어떤 원리로 창조되었는지 그들을 알아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 짐승들마다 이름을 지어줌으로 해서 그 짐승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고 그냥 그 짐승들을 이제 볼 때마다 그의 이름들을 불러줌으로 해서 그 특징들을 파악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혼자서는 이 많은 짐승들, 생물들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잠자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그 돕는 배필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자라고 했습니다. 한글로는 남자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히브리 언어로는 이샤, 이시, 이샤 이렇게 비슷합니다. 자음은 똑같아요. 발음만 틀립니다. 그래서 근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원이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 남자에게 보이니까 아까 짐승들을 지은 것처럼 그 본질을 규명하는데 어떻게 규명했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표현이 뭡니까? 나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와 나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살이라는 거예요. 내 뼈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되시고 그들의 영광과 존귀가 다 구분되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찬양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인 것처럼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실 때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즉 혼인을 통하여서 이 둘이, 남남이었던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가장 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돕는 배필입니까?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까? 그냥 보조로 해주는 배필입니까? 아닌 거예요. 보조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혼자서도 안 되고 똑같이 생긴, 똑같은 본질을 가진 동등한 위치에서 그 사람이 돕는 배필로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한 거예요. 남자가 먼저 창조됐다고 해서 남자가 높은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나중에 창조됐다고 해서 그 본질적으로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먼저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머리 역할은 하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담이 알고 그가 대답한 게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나와 본질적으로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나와 똑같은 존재이구나. 인간 이상도 아니고 인간 이하도 아니고 나랑 똑같은 위치이며 그러므로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이렇게 취한 것도 아니고 낮은 자가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병합된 게 아니고 똑같은 존재로서 둘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리가 너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었는데 부부가 남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남남으로 생각할 때 이미 거기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인 거예요. 같이 힘든 겁니다. 기쁠 때도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표현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다는 그 표현, 떨어져 있지 않고 구분은 되시지만 함께 하심으로 함께 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고자 하는 동일한 그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게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함께 그 권리를 취할 수 있고 또 다스릴 수 있고, 창조자가 마치 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어떤 만물에게도 그렇게 부여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만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통치자의 입장에서, 주관자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인데 사람에게 그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의 신비를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 원리를 알게 하심으로 해서 그 다스리는 원리가 무엇이냐? 사랑으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폭력으로 자기의 수하에 두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품으로 두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된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참된 원리가 아니라, 참된 원리는 그 대상을 나의 뼈로 생각하고 나의 살로 생각하고 내 몸하고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원리가 다 한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데도 우리를 한 몸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그 원리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이 그것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만물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둘이 하나 되는 것, 그 사랑의 법칙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 창조된 원래 목적대로 사는 길, 오늘 제목을 주었듯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진짜 사람이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 그게 무엇이냐?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시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람, 창조된 원래 목적대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사람이 진짜로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사람이 진짜 존엄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냐?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이것으로부터 찾아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사람의 그 존엄성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엄성은, 사람의 존엄성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참된 행복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길,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사랑으로 함께할 때, 그래야지만이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땅을 충만할 수 있고 또 땅을 지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 이 원리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들 가운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면 혹 있습니다. 혹 있는데 아주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특별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기꺼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해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형상을 입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친구를 버리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일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 같은 사랑이 세상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친구처럼 행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친구로 여기시고, 죄인인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친구로 사귄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친구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말이 너희는 내 친구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게 뭐냐?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인 너희를,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보내서 내가 죽게 한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이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사랑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확증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주었노라. 너희는 그래서 내 친구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조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혼인함으로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원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원리를 통하여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원리대로 피차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의 원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지만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명을 이룰 수 없고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으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어떻게 남편을 복종하느냐? 교회가 주께 하듯, 주를 복종하듯, 주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머리됨으로 인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복종하라는 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에게 그렇게 복종하고 여자도 남자에게 그렇게 복종하라. 여자는 복종하고 남자는 사랑하고, 이런 표현이 그냥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 표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 돼서 구별되지 않고 딱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지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주라고 한 것입니다. 또 후반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2절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같기 때문에.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그의 교회로서 그의 몸의 한 지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31절 이것을 알려주면서 창세기에서 명했던 그 복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처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하나 되는 그 비밀을 두었듯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되는 그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담께 깨우쳐 줬던 그 원리입니다. 내 살 중에 사요, 내 뼈 중에 뼈다. 자기 몸처럼 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원리가 한 몸 되는 원리라는 겁니다. 서로 분리되지 않고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그 사랑의 원리 안에서만이 하나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의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며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그 원리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리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녀인 줄 알리라는 것은 뭡니까? 자녀는 부모를 꼭 닮았어요. 자녀를 보고 자녀의 행동을 보며 부모가 어떠한 것을 알게 하셨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힘입니다. 정복하는,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친구로 여기시고 목숨을 버리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친구처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타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우리가 무가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재물도 없고 또 지위도 없고 이루어낸 것도 없고 형편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존중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존중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그 목숨대로 취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못난 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목숨대로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할 것이고 또 땅에 충만하지 못할 것이고 땅을 정복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명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그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니, 즉 그를 지으신 이를 또한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엄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엄성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당신의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세상 그 어떠한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어요. 내 몸이라는 것, 내 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증명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비로소 그렇게 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복 주신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정복하고 주의 형상을 나타내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의 통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그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우리를 친구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또 구속하신 목적인 세상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 죽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또 구원의 은혜가 커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별하여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소득의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서 건축 헌금으로 또 하나님 복음의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원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또 각종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드려진 헌금 위에 또 그 마음 위에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서 넘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다른 이에게 꺼주고 나눠주고 또 도와주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많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많이 회복되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문답이 이제 성례 주일 부활절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문답 교육이 다음 주부터 있으니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 공과 모임이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으니 강사님들과 또 목자님들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윤석 집사님 또 정영란 권사님의 장녀인 김은정 자매가 결혼식이 3월 6일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1층 그레이스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15분에 출발하니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금순 집사님 아버님께서 22일 날 월요일 날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이 가정에 위로가 있기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구여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힘쓰시고 또 금요일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이 믿음 굳세라 부르시고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과 생업과 가정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세계 전 곳곳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